싶었습니다. 네. 아니에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렇죠? 이게 뭐 말복도 지나고 입추도 지났지만 여전히 이 더위의 기세가 꺾일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복음성가의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숫자입니다. 998만 8,411명.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게 뭘까요? 답을 맞히기 전에 제가 먼저 얼른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말 기준, 올해입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 숫자입니다. 7월 말까지 65세의 인구가 998만 8,411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년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평균 수명이 아주 길어진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잘 살게 되어졌지만 또 사회적 기류는 그거에 맞춰져서 오늘날 사회 분위기를 이런 신조어들이 또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조어들이 생겼습니다. 5,6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넌센스예요. 5,6도 뭘까요?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이라는 게 어렵더래요. 그리고 사오정이 있어요. 이건 맞추실 것 같아요. 45세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년. 그게 사오정이래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아니 56세가 뭐예요? 66세, 70세 그 이상이 되어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정정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혹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70이 넘으셨대요. 그럼 우리가 깜짝 놀라죠.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성경에서도 오늘날 지금 이 사회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다고요. 더 놀라운 일,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킨 나이가 80세였어요. 40년 동안 120세, 40년 120세 되기까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정말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흔히들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늙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은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숫자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태도인 듯합니다. 아직 젊었는데도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아주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딱해요. 근데 반면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팔 청춘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젊은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둔 사람이 갈렙인 듯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그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측컨대 한 100여 년 동안 정말로 이 모양 저 모양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독야청청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와 비추어 볼 때에 정말 대단하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서 그가 말합니다. 지금 내 나이 85세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나는 언제든지 싸움에 출입할 수 있으니, 무슨 이야기냐면 나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40대나 85세 된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보니까요, 영원한 청년 갈렙, 이런 타이틀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영원한, 나이가 85세 노인이었지만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째 되어져 가면서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그의 나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4장 12절의 말씀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그 산지, 이게 구체적으로 헤브론 산지예요. 지금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 성읍이 다른 성읍과는 달리 높고 견고해요. 해발 여러분 927m나 되는 곳에 있어요. 그곳에는 2m 신장이 넘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갈렙이 나서서 하는 말이에요. 85세 된 노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겠습니다. 40대나 지금이나 나는 방불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갈렙이 그 땅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자, 보세요.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뭡니까? 이런 호연지기와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나갔던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정복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한번 이 갈렙의 인생을 젊었을 때부터 여기 85세 노인 늙은이가 될 때까지 한번 추적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갈렙의 나이는 85세의 노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85세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같이 내 스스로의 인생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20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30대가 달라지는 거 인정하시나요? 30, 4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50대가 달라지고 50대, 60대 이 중년의 나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명 인생의 노년도 달라질 겁니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건 없어요. 인생은 빚어지는 거예요. 이 85세의 노인네 갈렙이 저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이게 갑자기 85세 되어가지고 이 양반이 어깨 획가닥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 갈렙의 인생을 천천히
추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 지금의 나를 볼 수 있어요. 지금의 나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이 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 우리의 또 다음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분명히 한번 우리가 갈렙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점수를 주신다면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박하게 주고 싶습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건대 내가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갈렙처럼 이 나이가 들었을 때 나에게 이런 용기가 있을까? 나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항상 한결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변화는 좋은 것 같아요. 꼬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거는 변하죠. 매미가 뭐 이렇게 7년 동안 땅속에 군뱅이로 있다가 이게 뭐 나오는 거, 그건 좋은 변화입니다. 근데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변화 쪽에 무게중심이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끓여놓은 된장찌개가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곰팡이가 팍 이래가지고 먹을 수 없는 변질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0대에 뜨거웠던 그 믿음, 내가 임직받을 때의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이 지금도 한결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변화예요, 변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갈렙의 일대기를 한번 추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반성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한번 도약해야 되겠구나. 또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젊은 시절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그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40대의 그 젊은 시절을 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우리를 가데스 바네아로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아주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가까운 곳에 근접하게 되어졌을 때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각 지파에서 그 수장급, 수령급 되어지는 그 사람들 12명을 40일 동안 파송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그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나머지 10명은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합니다. 그 가운데 사는 아낙 자손들은 우리보다 키가 너무 크고 장대하여서 우리는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큰 소동과 소요가 일어나면서 급기야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었어요. 저 인간이 우리를 이곳으로 와서 죽게 했다. 돌로 쳐 죽이자. 그리고 다른 장군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광기와 흥분으로 난리 버거지가 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어요. 40대 젊은 나이에 갈렙이 나서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합니다. 아마 갈렙이 큰 소리를 쳤든지 아니면 흥분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한 2, 3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겠죠. 그럴 때에 갈렙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살벌한 상황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지금 쳐 죽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쩌면 갈렙조차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갈렙은 그런 상황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나섭니다.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판세는 기울었다고요.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뒤틀어 놓았어요. 그럴 때 갈렙이 혼자 나가서 바른 말 옳은 말 한다고 이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갈렙은 뭐예요? 용기를 내요. 그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이라고 여러분 그 큰 성읍을 못 보았을까요? 그 무서운 안악자손을 보지 못한 겁니까?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애들 말로 눈이 삐지 않은 이상, 그 어마무시한 안악자손들을 그가 못 보았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다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실을 보았는데 해석이 달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마치면 내가 기분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태도. 그렇죠.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예요.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 갈렙을 정의함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 갈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면면히 보아도 뭐 여지없이 그에게서는 믿음을 빼놓고서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죠. 왜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갈렙 혼자서 올라갑시다, 취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기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나타날 것을 믿는 것. 눈에 없어요. 지금 안 잡혀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코 사실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한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설상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믿음 아닐까요?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스스로 해석해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 판단을 보세요. 내 결정을 보세요.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교회에서 믿음 빼놓으면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내 인생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프리패스 지역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냥 뭐 가기만 하면 통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갈렙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진군해 나갈 때마다 분명 그들 가운데에는 무섭고 두려운 장애물들이 다 있었어요. 그것을 그네들이 다 눈뜨고 보았어요. 문제를 직시하지만 그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어요?
갈렙의 눈에도 분명 그 크고 견고한 헤브론의 성읍이 보였답니다. 2m가 훨씬 넘는, 맞지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갈렙이라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또 한편으로 본 것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봤어요. 그럴 때 갈렙은 말하는 거예요.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목 놓아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두 번째, 너무 부담스러워. 다 알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부담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멘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면요, 제가 얘기했죠. 각 지파에서 수령급이에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저 대기업의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도 남을 만한, 스펙으로 본다면 아주 그 고가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았어요. 많이 배우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그래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합시다. 그래요, 저처럼 목사라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순간 겁쟁이가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을 보나, 보이는 것이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보긴 보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관점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천산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40대 젊은 갈렙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14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자, 14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때 갈렙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 has a different spirit. 영이 달랐다. 그냥 마음이 달랐다라고 아니에요. 영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겉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항상 그가 말하는 그 말 뒤에, 그가 행동하는 그 행동 액션 뒤에는 그의 마음이 있답니다. 그의 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뒤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하고 불평하면서 그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깔아뭉개는 이 불신하는 백성들 마음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갈렙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불신하는 백성들 뒤에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악령이 있었다면 갈렙의 뒤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천상교회 미래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향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다른 영을 가지세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악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가져야 돼요. 이 강팍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경험도 의지도 지식도 세상의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는 끌려다녀요.
세상의 기류에 끌려 다닌다고요.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요, 막 이게 생명이 막 솟구치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해보세요. 아주 복잡한 일이 아주 심플하게 되어져 버려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간단해요. 주님 믿고 갑시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마음에 그냥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대해보세요. 내 속에 있던 두려움, 낙심과 근심이 쫙 사그라들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해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옆에 있어 보십시오. 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면서 탄식하고 한탄하고 그의 근심이 나에게 오면서 몇 배의 근심으로 커지고. 여러분,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팩트의 사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이, 내 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천상교회 온 성도들 갈렙처럼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중년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해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는 알아요. 광야 40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38년 40년을 지내왔습니다. 도대체 이때의 갈렙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것이 놓쳐졌어요. 그러면서 38년 동안 그네들 모두는 그 척박한 땅 광야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방황해야 하는 이 38년의 세월이 갈렙에게 있어서는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갈렙이라면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왜요?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다고요. 나는 갈 수 있다고 했다고요. 나는 쟤네들이랑 다르잖아요. 아니, 쟤네들이 못 간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만이라도 먼저 들여보내주시든지 어떻게 해주셔야지. 왜 나를 똑같이 쟤네들과 함께 38년을 방황하게 합니까? 난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갈렙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 38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세월이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 꿈이 뒤로 물려난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손해본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 꿈과 비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딜레이 되어진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없으리라 봐요. 뭡니까? 남들 때문에 나에게 올 복들이 밀려난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때문에 밀려났어요. 그 꿈을 내가 잡지 못했어요. 혹이라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혹은 여러분들 개인의 일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 때문에 나에게 올 복이 뒤로 물려났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너무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손해봤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지금 망신살이 뻗쳤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바뀔 수도 있음을 인정하시나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아무개가,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지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뒤로 물러날 수 있음을, 쉬운 말로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냥 쏴붙이고 싶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나 때문에 거꾸로 저 사람이 손해볼 수 있고 저 사람이 억울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겠냐고요. 정말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세상과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 잘못했어, 책임 묻겠어, 너 그래, 너 심판받아야 돼, 시시비를 가려. 잘못한 거 쩍쩍이 끄집어내면서 세상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게 마치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일까요? 교회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이의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사람이 짐지고 있어요. 그 짐은 나에게도 영향이 있네요. 나보러 그 짐을 지래요. 빌립보서 2장 4절 보세요.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각자도 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 다른 사람을 살피래요. 이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마라톤 경기에서 제일 힘든 순간은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 아니래요. 마라톤 막 출발할 때 얼마나 많은 청중들이 와가지고 박수 쳐주고 환호를 보냅니까? 끝에 들어온 골인점에 가까울 때도 여러분 거기에 또 청중들이 모여가지고 박수와 환호 속에서 마지막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을 얼마나 격려합니까? 처음과 끝은 항상 응원 부대도 많고 항상 박수 쳐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어디에는 없어요. 그 중간은 없어요. 인생의 중년은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손뼉 쳐주는 청중도 없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그것과 싸워야 하는 아주 고독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40대에서 60대까지 살아가는 중년들이 정말 겪어야 하는 가장 힘든 일은 뭐냐?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견디셔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40대, 60대가 되다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좀 아는 것 같아요. 말해주고 싶고, 인생의 노하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축적되어진 거 가지고요, 뭐든지 하면 다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옳은 것 같아요. 말해주고 싶고 무엇인가도 막 해보고 싶고, 그런 충동이 나에게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걸 참아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이거 이런 거라고. 그거 잘못한 거야. 막 말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저는 제 아내에게, 여보 일로 와봐, 당신 말이야 이거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한 거야. 말해주고 싶을 때가 막 굴뚝 같아요. 근데 나는 꼭 참아요. 우리 숙자 씨는 잘 그래요. 8.15 광복절이었어요. 며칠 전이죠. 휴일이잖아요. 노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 딸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딸이 이 자리에 없어서 내가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이 아침 일찍부터 자기 방에서 그냥 막 이렇게 꾸미고 뭐 이렇게 그냥 막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쟤 뭐야 그랬더니 놀러 간다는 거예요. 서울 나들이를 친구랑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속에서는 아유, 학교 갈 때는 깨워도 안 일어나는 놈이 이게 놀러 가는 날 아침에 깨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단장하고 아유, 그러다가 가게 떠오르서 지방에서 나오는데 내가 딱 보니까 걔는 이제 고작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학생 차림이야 내가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됐어요? 이 뚜껑이 스팀이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야,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했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참 그날 성령이 충만해서 잘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꼭 눌렀어요. 꼭 참았어요. 그때 스팀이 열린 채로 한마디 쏘아냈으면요, 우리 아이한테는 그 말이 씨알도 안 먹였을 거예요. 이제 다 기회가 돼서 조간조간 필요할 때 이야기해 놓으려고 내가 그걸 차곡차곡 좀 세이브를 해 놓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가나안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갈렙 아닙니까? 야, 내가 왜 너네들 때문에 못 들어가? 니들 여기 있어. 나라도 갈 거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잖아요.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꼭 참았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참는 것 같아요. 버티는 것 같아요.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 결론 내립시다. 말할까 말까 그럴 때 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할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손해예요. 그 말 한마디에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말하는 게 정이고 진실이고 이게 정말 올바른 길 같다고 해도 말하지 않았으면 제 사견입니다. 죄송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견뎌내지 못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더 견뎌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꼭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말 한마디에서 바로 잡을 것 같아.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저는 주시라고 봅니다. 여러분, 갈렙은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냥 견뎠다는 게 제가 여러분 그냥 견뎠다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요 정말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 38년의 그 긴 인고의 세월을 참아낼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도대체 그를 참아내게끔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후 시간에 합니다. 오후 시간에. 오늘 설교가 이렇게 두 편. 그걸 듣고 싶으시면 오후에도 오세요.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전 예배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갈렙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더 태화되어지는 것 같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안주하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뜨거워서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믿음, 오늘보다 미래가 더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갈렙의 믿음, 갈렙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사 이것이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합당하게 사용받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병들고 아픈 분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